우리 주대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완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화렴점정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점을 찍어서 그 용의 그림을 완성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용의 얼굴과 몸통을 다 그려놓고 나서도 마지막 점을 찍어서 그 눈을 그리지 아니하면 그 용 그림은 미완성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서 죽였고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었고 또 지금은 예수님을 여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사기를 보면 그 이유가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이 화룡점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점 하나가 모자랐을 뿐이지만 작품 전체가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였지만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탓에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에 보면은 그 때문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어느 소년이 발견하고 그 온몸으로 막았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 그 때문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면 금방 그 댐 전체가 무너져서 그 마을이 다 수장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유다 지파는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베색 그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지역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이런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유이한 출애굽 1세대
그 사람이 갈렙이죠. 그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 위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졌지만은 85세 때 내가 이 산지를 개척하겠다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 자신의 딸 이름이 악사라고 하는데 그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일을 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빌 지역을 온니엘이 쳐서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니엘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 사회이기 때문에 친족 결혼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최초의 사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온니엘을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켰고 이 남방 땅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쪽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딸, 이 악사라고 하는 이 그의 딸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청해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줄까 그러니까 내게 샘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것을 인정하고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땅은 이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에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는 황무지입니다. 네겝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네겝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황무지고 또 예루살렘이 있는 이 중간 정도 지역은요, 이 황무지와 또 이런 나무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녹색 지대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남방지대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곳은 물이 부족한 황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물이 있는 곳을 같이 줘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읽으면 딸이 욕심이 많구나, 땅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또 편한 곳으로만 가려고 할 때에 이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산지 족속들 그들과 전쟁에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내가 저 산지를 개척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의 딸이 악사가 지금 그에게 물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 또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고 소망하는 거. 나는 여기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들을 다 밟아보아라. 내가 그 밟는 대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 땅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승리하는 이 유다 지파의 기사 가운데서 이 온니엘과 또 이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갈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딱 2명의 사람 중에 1명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원래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그의 조상은 그나스 족속이라고 나중에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그나스 족속이다. 이 그나스 족속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그나스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쫓아내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은 갈렙이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아마도 그는 애굽 땅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대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정통성, 이 그나스 족속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여기 겐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족속으로는 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도 또한 미디안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장인은 그에게 또 쉴 곳을 제공했고 딸을 주었고 또 함께 있었고 출애굽 광야할 때에 그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그는 광야에서 모세와 일시적으로 합류해서 그를 돕다가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잔류한 겐 자손들이 있었어요. 겐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동행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리고를 얘기합니다. 여리고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해서 남부 지역인 아랏 네게브 지역은 이 남부 지역의 이 황무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랏 네게브에 정착을 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갈렙이 그렇고 모세의 장인도 그렇고 여기에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 겐 족속도 그렇고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강한 이 혈통주의가 있고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이런 출애굽 역사와 이 구속사에는 믿음의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러 명의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 중에서 마리아 빼고 다 이방 여인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인데다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 주시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역사 가운데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믿음의 몇 대 가정인지 집안에 목회자와 중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속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예전부터 쭉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니까 나도 그냥 믿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서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그냥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다 이루지 못한 이야기들, 미완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들어온 약속의 땅입니까? 40년을 걸렸어요. 생명을 걸고 또 진행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 승리도 있었지만 미완성의 보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미완성의 보고가 작은 것 같지만 그 미완성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완성이었는지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17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해 있죠. 진멸하였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유다가 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기 블레셋 지역들이에요. 지중해 해안 지역인데 그 지역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령하였거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진멸입니다.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들에게 모든 속한 것들을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게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이에요. 꼭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서라도 그곳에서 살지 않도록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멸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진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서부터 또 앞에서부터 보면 진멸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점령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그것을 점령은 했어요. 근데 완전히 순종하려면 진멸을 해야 돼요. 그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19절도 보면 유다가 블레셋 지역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점령하였고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산지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골짜기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지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대로 전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상황과 환경 보고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철길이든 골짜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준다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골짜기에 들어가서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 그들과도 싸웠으면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또한 갈렙에게 약속했던 헤브론 땅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인데, 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앞에서도 보면은 8절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했지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는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은 했지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거주하니라. 점령은 했지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 그 사람들과 그냥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많이 한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우리 여기도 점령도 했는데 저들 불쌍하기도 한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같이 살아도 되지.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다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했는데 100% 순종이 아니라 99%였다라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여러분 결국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100%가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 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 1%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것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함께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정들고 서로 같이 교제하게 되고 친해지니까 서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에 따라가게 되고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끝까지 결국에는 100% 순종 못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신이나 스펙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갈렙이나 모세의 장인이나 겐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경력이나 인맥이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에요. 남겨놓은 미완의 1%가 나머지 99%의 순종의 일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1%의 미완성의 영역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정확하게 배우고 확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스펙이나 인맥이 아니라 내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네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모자란 1%의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에게 내려놓으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1%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가족 전도일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 다 믿음의 사람들 되고 또 믿음의 순종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산지입니다. 그 지역을 개척하고 점령하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주클럽 가정예배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순종하기를 모든 교인들이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또 순종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여호와 니시 기도회 또 저녁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위임식, 은퇴식, 또 중직자 선거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사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